이제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1만 다 있습니다. 1111 총 5개의 1이 있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또 바쁘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이니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어라 가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그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들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기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나귀 새끼를 타신 나사렛 예수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목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타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 안으로 들어가신 의미,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그것이 깨달아 알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하는 그런 문제들을 오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연후 제8주 주일에 경산 예멈교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2025년 새해도 영육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범사가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스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어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리고성을 통과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생애의 마지막 길을 떠난 나사렛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독특하면서도 구약의 은혜의 성취자의 모습으로 들어가셨으며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였는지를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나사렛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들어가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또한 둘째,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나사렛 예수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니다. 그래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소리 지르며 환영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명제를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 예몽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인생길에서 만나는 문제들, 갑작스런 사건, 사고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눈먼과 기머거리 질병에서도 헤어나거나 뚫고 지나갈 힘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뒤에 계속하여 따르며 모두 천국까지 도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나사렛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 증언하듯이 나사렛 예수와 그 제자들 그리고 여리고를 지날 때부터 따르던 큰 무리와 그 길에서 눈을 뜬 맹인 거지 바디메오. 마태복음은 거지 바디메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두 맹인이 길가에 앉았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서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안수를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길에 가는 길에 고침을 받은 맹인이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다른 맹인 거지들도 있었는데 마가는 특별히 바디메오에 집중하는 것은 바로 그가 끝까지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활동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 아버지 이름까지도 알려졌고 다른 맹인들은 이름도 없고 그 부모와의 관계도 없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지 맹인, 눈을 뜬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 다른 맹인들을 포함하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운 감람산 기슭에 자리한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지금 1세기 당시에 예루살렘 성과 그 다음에 그 바로 맞은편에 감람산 그 다음에 그 감람산과 이 예루살렘 성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비가 많이 오고 뭐 완전히 여기가 극이 됩니다. 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감람산 서쪽이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감람산 서쪽에 뭐가 있냐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겟세마네에서 뭐 하셨다고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바로 저 겟세마네 그러니까 감람산 서쪽 예루살렘 성 쪽입니다. 그 다음에 감람산 동쪽에 뭐가 있느냐면은 벳바게 아시겠죠? 벳바게라는 마을이 가장 가깝고 그 밑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거리가 얼마나 됐냐면 한 3km 정도 됩니다. 3km. 지금 여리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와서 어디에 도착했냐? 베다니하고 벳바게 중에 어딘지 모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마가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운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했다. 이렇게 정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날이 언제냐 하면은 6월절을 6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6월절을 엿새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도 안식 후 첫날, 곧 지금의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예수께서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여기 베단인지 벳바게인지 이 근처에 도달했는데 마가는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르면 안식 후 첫날 곧 지금의 주일이었고요. 이날에 나사렛 예수께서는 먼저 베다니에 들리셨습니다. 베다니 이 마을에 들리셨습니다. 그 바로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으로 유명하여서 베다니 많은 유대인들로 나사렛 예수를 믿게 만든 표적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 가면 누구의 집에 주로 들리셨을까요? 바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 주로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러면 6월절을 5일 앞둔 날이죠. 지금의 월요일쯤에 이곳에서 나사렛 예수께서 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를 증언하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14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아시겠죠?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베다니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을, 그리고 날짜 6월절 엿새 전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6월절 그러면 닷새 전이죠. 닷새 전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이날에 나사렛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선발하여 현재 자신들이 머무는 곳에서부터 마주 보이는 동네로 특별한 심부름을 보냅니다. 아시겠죠? 마주 보이는 특별한 심부름의 내용은 무엇이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구하여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걸 뭘 볼 수 통상 알 수 있냐면은 멍에를 메고 있느냐 안 메고 있느냐.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제 누군가가 거기에 타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 3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명령하시면서, 그런데 만일 누가, 곧 그 주인이 되겠죠. 그 주인이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 하면은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7절에 따르면, 오늘 말씀 4절에 7절에 따르면 나사렛 예수로부터 이러한 특별한 심부름의 명령을 받은 두 제자는 즉시로 맞은편 마을로 갔고 어느 집문 앞 거리에 메어져 있는 나귀 새끼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주인인 양 그 나귀 새끼를 맨 줄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묻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이들의 물음에 두 제자는 나사렛 예수께서 대답할 것을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니. 그러자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고 그 나귀 새끼를 나사렛 예수께로 끌고 와서는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새끼 위에 얹어 놓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귀 새끼를 구하러 간 날은 베다니 도착 당일인 6월절 6일 전인 곧 주일이나 그 이튿날인 6월절 5일 전인 월요일 아침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후에 오늘 들어가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구해오게 했던지 눈으로 마주 보이니까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기껏 해봐야 막 1km, 2km 이 정도 범주 내에 있는, 그래서 마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6월절 6일 전 곧 주일이나 그 이튿날인 6월절 5일 전인 월요일 아침일 가능성이 높고, 맞은편 마을은 이 아까 지도에서 보다시피 베다니에서 마주 보이는 마을이 거기서는 어느 마을일까요? 바로 벳바게입니다. 벳바게. 그래서 베다니에서 마주 보이는 마을은 유일하게, 거기 왜냐하면 베다니하고 벳바게밖에 그걸 선상에 없거든요. 그 벳바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짐작컨대 이곳에 나귀로 짐을 옮겨주는 장사를 했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감전산을 올라가다가 한창 힘들면은 뭔가 도움이 필요하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귀를 가지고 그 짐들을 옮겨주는 일들, 이런 일들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거기 있었을 가능성. 이런 저의 해석이 옳다면 예루살렘 성에서 대략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서 6월절 명절의 시작 5일 전인 월요일 오후에 제자들이 겉옷이 그 위에 올려진 나귀 새끼를 타신 나사렛 예수께서 감람산 동쪽 언덕에 자리한 벳바게를 통과하여 이제 예루살렘 감람산 정상에 오르고 거기서부터 이제 내리막길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으로 믿어집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공생애에 마지막으로 방문하시는 예루살렘 성을 그 이전과 다르고,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이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이 마지막 이 방문에서는 그 이전과 다르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매우 독특하잖아요. 뭘 탈라면은 어떤 말이 좋습니까? 천천하고 그런 말을 타시면 좋은데 조랑말이 망아지 그것도 새끼거든요. 좀 무스꽝스럽게 한 이게 무슨 누구처럼 생각납니까? 돈키호테가 막 무장해가지고 전쟁하러 나가면서 뭘 타고 간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장면입니다. 저래갖고 전쟁을 하겠냐 다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좀 우스꽝스럽게 한 모습으로 들어가시는 진정한 의미는 나사렛 예수 자신이 바로 선지자 스가랴의 묵시와 예언 속의 평화의 왕이시다 하는 진리를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을 찾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스가랴서는요,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시죠? 바벨론에서 자라고 태어난 유대인 신세대들이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꿈에 그리던 고향, 본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외세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이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여전히 뭐가를 식민지 상태거든.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바로 스가랴였습니다. 스가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라는 주제가 그 중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살이 가운데 비슷한 질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믿고 또는 이전의 삶과 나를 청산하고 이제 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 이제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가진 성도님들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고 자신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영적인 눈이 감긴 사람들에게는 뭐만 보일까요? 그냥 현실만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허물과 죄악에 대한 언약 파기 때문에 징계와 죄의 대가를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바벨론의 신이 자신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고 승리하였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고 최고의 신이라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망과 미혹의 영적 분위기에서 70년이 지나며 포로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신세대는 자연스럽게 자신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은혜를 베푼 자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눈에 보이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또한 페르시아인들이 섬기는 신이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아시겠죠?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향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포로로 살아가며 에덴 동산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하고 잊어버린 채 조상신이나 부처나 점쟁이나 무당들이 불러내는 귀신들을 더 의지하던 미신과 우상 숭배의 영적 분위기에서 태어나고 자란 신세대는 영적 무지와 미혹에 넘어진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자나 재물이나 귀신들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 현실, 그런 속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는데, 스가랴를 통해서 특별한 환상과 묵시와 계시로, 예언으로 그들이 여호와를 에게로 돌아오도록 도전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9절은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라. 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어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메시아 왕이 시온에 예루살렘을 임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약속합니다. 이어지는 10절은 여호와께서 친히 전쟁용 병거와 말과 활을 끊을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 왕은 이방 사람들에게 전쟁이 아닌 화평을 전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의 왕들은, 이스라엘 왕들은 다 이방에 대해서 뭘 선포했을까요? 전쟁을 선포했는데, 근데 이 메시아 왕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화평을 선포한다. 화평. 그의 통치는, 또한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지중해 바다에서 대해까지 이르고 그게 땅끝까지, 또한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언하십니다. 이런 일을 행할 신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걸 또한 그 배경에 깔고 있는 겁니다. 이에 더하여서 하늘에서 비가 완전히 그치듯이,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듯이 머지않아 여호와의 말씀과 예언이, 묵시가 완전히 그쳐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이 넘게 침묵하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주신 묵시와 계시가 바로 이 스가랴서, 말라기가 아닙니다. 스가랴.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사용하셔서 신실한 남은 자들이 그 암흑기를 믿음으로 견뎌내도록 미래의 약속들을 쏟아붓듯이 8가지 이상의 풍성한 묵시와 환상과 계시로 예언을 주십니다. 9절 전반부에서 예루살렘 성의 성전에 임하실 메시아 왕은 여호와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그거 했던 게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정작 시온산에 시내산에 나타나려고 하니까 그들이 천둥 번개로 막 치고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제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누구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라고 해놓고 그 뒤에는 또 뭐라 합니까? 불평이. 다른 신들은 다 형상이 있잖아요. 조각이 있고 나무에 새기고 다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새기는 것을 금하시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불평했을까요? 왜 우리 신은 안 보이냐? 그래서 만든 게 뭘까요? 보이는 신을 만든 게 바로 황금 송아지. 이 사람 이처럼 사람들은 이러면 이래서 싫다, 저러면 저래서 싫다 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의 성전에 임하실 메시아 왕은 여호와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라 말씀하시며 내 왕이 볼 수 있도록 임하실 것이다. 볼 수 있도록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각종 미혹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순종하며 메시아 왕을 기다리도록 도전하십니다. 메시아 왕을 기다리라.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에 임하실 메시아 왕의 징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묵시로 보여주신 그 징표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행하는 자가 뭐라? 바로 내가 예비하신 메시아 왕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 징표가 바로 무엇일까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참 메시아 왕의 징표는 전쟁을 위해 출병하거나 혹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세상의 다른 군왕들처럼 그 위험에 기가 질리는 명마를 타지 않고 나귀를 타시는데, 그 나귀 중에서도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환상과 묵시와 계시를 닫으시기 전에, 예언을 닫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묵시요 예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 왕이 명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시는 이유는 세상의 다른 군왕들처럼 자기를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온전히 겸손하시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교만하면 낮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는 선포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대신에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이 메시아 왕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어린 나귀 타시기까지 남들에게 보면 아이고 저거 봐라 하고 손가락질 당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행하신다. 그럴 정도로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세상 모든 사람보다 높이신다 그런 것입니다. 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으로 임하시는 메시아 왕에 대한 스가랴의 묵시와 예언은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바로 예몸교회 지체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을 포함한 전 세계 약 10억의 성도들이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다시 오실 메시아 왕으로 경배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나귀 새끼를 타신 나사렛 예수의 상징적인 모습의 의미는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사렛 예수 자신이 바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의롭고 겸손한 시온의 왕, 곧 예루살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심으로 유대인들로 깨달아 알고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은 간절히 메시아 왕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기다리는데 그들이 징표로 삼을 게 뭐라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쫄랑쫄랑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왜냐하면 나귀 새끼가 이게 힘이 아직 힘이 그렇게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앉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무너질 듯 말 듯 이러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우리를 구원할 왕이다 하겠느냐? 근데
유대인들은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스가랴의 묵시,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다들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온이라 할 때는 시온은 요새입니다. 요새라는 뜻입니다. 요새는 어쩌죠? 적이 함부로 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새 안에 있으면 안전할까 안 할까요? 안전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가운데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해서 아시죠? 러시아 병사들이 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막 숨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이 드론이 그냥 그 안으로까지 들어가서 폭탄 지고 가서 폭파해버리니까 숨을 곳이 없어요. 집안에 있으면 집안에 따라와서 폭탄 터뜨리고 지하실까지 따라오고. 그러니까 러시아 병사들은 완전히 뭐가 되니까 언제 이 드론이 와서 자기를 폭탄을 터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완전한 말하면은 긴장 상태로 항상 살아간다. 그런 긴장에서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곳이 어디냐? 바로 시온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 거기에 중요한 것은 그게 예루살렘을 상징하는데 예루살렘이 시온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 그 성을 누가 보호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만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실 때만 그것이 진정한 시온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예몸 교회가 참 시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이곳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또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으로 호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 가운데 다윗의 자손이신 나사렛 예수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눈뜨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어 강구함으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육신의 눈을 뜨게 된 맹인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맹인들 중에 한 사람이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인 듯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나귀 새끼를 타신 나사렛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본질적인 목적이 바로 육신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고쳐 볼 수 있게 하신 것처럼 눈은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유대인들의 영안을 열어서 나사렛 예수 자신의 영적 정체성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자 시온 곧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의 왕이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가 그곳에 왕으로 계시는 한 해 동안은 이 예루살렘이 뭐가 된다고요? 시온이 요새가 되는.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나라도 그것을 뭐 할 수 없도록 그 백성들을 괴롭힐 수 없는 그런 나라를 세우시고자 그곳에 입성하시도록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도 표적과 권능을 베푸시기 위함임을 상징적인 방법으로 정언하고 있다는 진리를 깨달아 아시고 믿고 심령 깊은 곳에 진리의 못으로 새기시기를 시온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아시죠? 100마디의 말보다 뭐가 침묵 혹은 이런 징조가 징표가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무 말 안 하시고 오직 나귀만 타시고 나귀가 쓰러질 듯 말 듯 하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나사렛 예수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소리 지르며 환영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은 나귀 새끼를 타신 나사렛 예수를 따르던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나라에서는 마치 생명과 같습니다. 이게 추워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항상 중요한데요. 근데 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편다 하는 것은 그만큼 말하면 자기 마치 생명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니다. 길에 펴니다. 그래서 일부는 나귀 새끼를 타신 나사렛 예수 앞에서 가고 일부는 그 뒤에서 가며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목소리 높여서 소리 질렀다고. 이걸 찬양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알리야의 찬송 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사람들이 들에서 벤 나무가지가 무엇인지를 계시하지 않습니다. 무슨 나무가지였을까요? 근데 요한복음 기자는 앞에서 아까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에서 무슨 나무가지가 나왔죠? 종려나무 가지라고 밝혀줍니다. 이 벳박에라는 마을 이름은 재밌습니다. 이름이 뭐냐? 무화과나무의 집입니다. 무화과의 집입니다. 벳박에. 아시죠? 벳이 집이에요. 그 다음에 박에가 무화과의 집이. 그 다음에 베단이라는 마을 이름은 무슨 뜻이냐? 대추야자의 집. 이 대추야자를 뭐라고 성경에는 번역해 놨느냐? 바로 종려나무라고 번역해 놨어요. 대추야자. 대추나무처럼 생겼는데 열리는 것은 야자가 열립니다. 야자. 그래서 대추야자의 집. 이해되시죠? 그래서 벳박에는 무화과의 집, 베다니는 대추야자 혹은 종려나무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신 나사렛 예수께서 넘어가시는 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이는 곧 감람나무가 뭐냐니까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이 올리브 나무들이 곳곳에서 자라고 있었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동네 주변에 무화과나무 아시죠? 대추야자나무, 곧 종려나무와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들이 흔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나무 잎사귀들을 꺾어서 그래서 베다니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저 벳박에 무화과나무가 저렇게 생긴 거 아시죠? 무화과나무는 유명하니까. 저게 지금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라고 있는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요게 베다니 대추야자. 요게 감람나무. 잎이 좀 독특하게 생겼죠. 열매가 여기 가을 되면 노란 열매들이 엄청나게 달립니다. 그 다음에 저기가 감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입니다. 기름지 않은 나무죠. 아마도 베다니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베다니에서 가장 풍성한 나무가 어떤 나무라고요? 대추야자.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그래서 베다니 주변에 널린 대추야자 나무, 곧 종려나무 가지를 가장 많이 꺾어서 저는 종려나무만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들에 많은 나무들을 다양한 종류를 꺾어서 그 길에 폈다고 생각합니다. 가는 길마다 동네마다 자기 동네의 특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대추야자 종려나무인데 이 종려나무가 이 성경에서 대추야자 나무 혹은 종려나무는 승리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승리와 영광. 그리고 아가서에서는 이걸 아름다움으로 표현합니다. 아름다움. 그리고 시편 92편 12절에서는 이것을 번영으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대추나무, 곧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나무는 승리와 영광 그리고 아름다움과 번영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신 나사렛 예수의 묵시적 계시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고 묵시적 계시잖아요. 말없이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는 묵시적 계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승리와 영광 그리고 아름다움과 번영을 묵시적으로 계시하는 대추나무, 대추야자나무, 곧 종려나무를 그 가시는 길에 펴서 화답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묵시에 대해서 묵시로 화답했다. 근데 보다 더 분명한 화답은 큰 목소리의 찬송으로 들려졌습니다. 그 목소리가 뭐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부르짖었다 하는 겁니다. 이 호산나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발음은 호산나가 아니고 그건 줄여서 우리식 발음이고요. 원래 그 유대인들이 부르는 분은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나인데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표현한 말입니다.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의 호시아와 제발 부디 원컨대라는 의미의 나를 한 단어처럼 발음한 것이 바로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애굽의 종살이 중 강제노동의 고통과 남자아이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 왕의 명령 때문에 환난의 세월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호시아나 호산나라고 부르짖거나 전쟁 가운데 적에 완전히 포위당한 채 전멸당할 위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호시아나 호산나라고 부르짖는 의미는 제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부디 이런 간구를 담은 뜻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구출해주세요. 제발 구원해주세요. 이런 의미. 호산나 이해하시겠죠? 결과적으로 베다니에서 나귀 새끼를 타신 나사렛 예수가 벳바게를 통과하여 감람산 정상에 도달하고 이제 그 아래로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시는 길에 그들의 겉옷을 펴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펴면서 외치는 호시아나 호산나의 의미는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에서 제발 구원하소서 1차적 현실적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구약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는 이거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죄와 사망의 종된 상태에서 우리가 사형수로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제발 구원하소서 라는 2차적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이어지는 외침 속에서 1세기 당대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호시아나 호산나의 외침의 의미는 1차적 현실적 의미에 중점을 두었을까요? 아니면 2차적 영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었을까요? 2차적 영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었다면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두었을까요? 1차적 현실적 의미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기대하고 지금 자기의 생명 같은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다가 펴며 그를 메시아 왕으로 환유성했는데 근데 그 뒤에 나사렛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부응과는 이상한 영 다른 길로 가셨을까요?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은 저주받은 땅 위에 세워져 결국 멸망당할 지금 다윗의 나라 찾듯이 그런
나라의 번영과 영광을 위하여 주 하나님을 향하여 호시아나 호산나 외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죄와 사망의 종으로 곧 사형수로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의와 생명의 종으로 자유하게 되시기를 위하여 주 하나님을 향하여 호시아나 호산나 외치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라는 곧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1000년이 못 간다고 말씀드렸죠. 역사 가운데 한 나라가 1000년을 못 갑니다. 그걸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이러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나사렛 예수께서는 11절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미 저물어서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셨다고 증언 합니다. 근데 여기 뭔가 빠졌죠. 온 성에 예루살렘 성에 야단 났잖아요. 누가 온다고? 메시아 왕이 오는데 이제 메시아 왕이 와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인가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표하실 것으로 기대했던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 모습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용두삼이 아니야 이거 완전히. 우리가 속은 거 아니야? 장난하나 지금? 오히려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속았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1절을 중심으로 첫째, 나사렛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영적인 의미가 바로 육신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를 위시한 맹인들을 고쳐 볼 수 있게 하신 것처럼 눈은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당달 봉사와 같은 유대인들의 영안을 열어서 나사렛 예수 자신의 영적 정체성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자 시온 곧 예루살렘의 왕이심을 깨달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묵시적 계시이다고 설교하였습니다. 100마디 말보다는 때로는 묵시적 징표가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고도 믿지 못하였지만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복을 얻은 이 복을 소중하게 관리하고 예수처럼 팥죽 한 그릇에 이 소중한 것을 팔아 넘기지 않도록 늘 경성하는 그 안에 소금을 간직하고 맛깔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나사렛 예수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여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소리 지르며 환영하는 의미는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 상태에서 제발 구원하소서라는 1차적 현실적 의미에 더하여 영적인 죄와 사망의 종된 상태에서 제발 구원하소서라는 2차적인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설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은 어느 해석에 중심을 두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연범교회 지체된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 현재의 시대적 난국, 이 시대적인 난국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온 세계는 전쟁으로 지금 점점 치달아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저 미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 강도다. 저 날강도 같아. 미국이 이제 점점 타락해 가면서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대, 난국,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삶의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믿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할까요? 이 세상에 바라보고 소망이 있나요, 없나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오히려 영적인 죄와 사망의 종된 상태에서 호산나, 호시아나, 제발 구원하소서라는 2차적 영적인 소망으로 향하게 하는 참 믿음의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 믿으며 더 굳건하게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이어나가시기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